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사고 주위에 금태를 둘지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사고 그 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분향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분향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 50cm, 높이 1m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크기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네 곳에 뿔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고리가 있고, 고리는 이제 이동할 때 채를 깨워서 이동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필수품이죠. 이 분향단의 위치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향단의 위치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6절에 보면 그 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지성소와 이 성소 간에 휘장이 있죠. 그러면 지성소 휘장 밖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 분향단의 위치를 철저하게 언약궤와 관련지어서 정거궤와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그 10절에 보면 이 분향단은 지극히 거룩하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죠. 성소에 분향단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분향단을 지극히 거룩한 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이후에 대속죄일 날 거룩해 하는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 지성소를 거룩해 하고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분향단에 뿌려지는 그 피가 지성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성소에 있지만 지성소에 속하는 그러한 그 성소 기물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열왕기상 6장에 가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이 분향단의 위치를 어디에 두게 되는가 하면요, 지성소 안에 두게 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아니면 자기 스스로 성소를 지을 때 분향단의 위치를 휘장 바깥 성소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로 마음대로 옮겼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지성소 안에 분향단이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9장 1절부터 보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그룹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방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열왕기상 6장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뒤에 이 분향단의 위치를 어느 곳에 배치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첫 장막이라 하거든요. 장막. 첫 장막이라면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솔로몬 성전이 오히려 더 구체화된 성전이라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성막, 회막이죠. 이것이 더 오리지널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분명히 첫 장막이라, 첫 천막이라, 성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이 분향단의 위치를 성소에 두어야 되는데 지성소에 위치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뒤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라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소에서 들어가서 섬기란 일을 하는데,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홀로 피를 갖고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인데,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신 이유는 이 첫 장막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만, 첫 장막은 성막이라 보셔도 돼요. 첫째 성막. 그렇게 보셔도 되고 성소라 보셔도 되는 겁니다. 첫 장막이라 했을 때 성막이라 해도 되고 성소라 해도 되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첫 장막이라 했으니까 회막이죠. 그것이 성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소라는 단어, 지성소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 참 좋은데 여기에서는 성소라 써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성소는 지성소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자체가,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가 1대1 대응 관계로 끌어와서 끼워 맞추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해하기 쉽게 지성소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소가 바로 지성소다. 성령께서 아직 지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성소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것도 또 달라요.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욕망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성소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고요,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럼 지성소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현존 앞,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이야 뭐 다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 그런 식의 지성소를 꿈꾸고 있으니까 결국은 십자가는 빨리 삭제를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분향단의 위치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한번 봅시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로 하죠. 이 비유라는 말은 이 성소에서,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 자체로서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죄가 용서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 구원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 분향단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동을 하죠. 요 이동하는 요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첫 장막에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과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분향단이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면 위치는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야 되죠. 분향단의 위치는, 이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만일에 히브리스가 없다면 솔로몬 성전에서 그 분향단의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분향단은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분향단의 위치가 언약궤 위, 언약궤 앞, 휘장, 밖,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비윤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애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기던 것입니다. 재용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용서의 통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또 장막이 나오죠. 첫 장막, 둘째 장막. 둘째 장막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게 이렇게 나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가 어디예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휘장을 찢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성소가 어디냐 이 얘기입니다. 그걸 지성소라 이야기하거든요.
나중에 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요, 그 지성소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그리스도 안, 십자가 안이 성소이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1:1 대응관계로 이것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렇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적용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담력을 얻어 성소에 들어간다 라고 할 때 그 성소가 어디냐라고 할 때는 천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가고 싶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성소가 어디냐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이 돼요.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육체를 갖고 성전을 세우셨죠. 그 몸 안 자체가 성전이 되고 성소가 돼요. 그 그리스도 안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동의한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겠죠. 방금 제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자기 구원과 자기 행복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함께 들어갔으니까 나 구원 얻었네.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용도, 그 티켓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마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적용을 완전히 자유자대로 하죠. 피는 이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자체가 바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이에요. 앞부분은 구약에서는 피는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죠. 속죄 제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버립니까?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좀 더 가격하게 표현하면 그곳이 성소예요. 그곳이 지성소예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봅시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 영문 밖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죠. 성소 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심판주 되심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이 비우성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죠. 사실은 성소로 들어가게 된 건데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그 코스를 그대로 밟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의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몸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방식대로 고스란히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를 그대로 밟게 해요. 능력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본받을 때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본받지 아니하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죽으심을 본받아야 부활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죽자, 능력 받자, 십자가 지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자체도 보세요. 자기가 구원받기 위한 거잖아요. 영구한 도성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피로 긍휼함을 입지 못한 자들은 주님은 철저하게 제거시켜요. 탈락시킵니다. 이와 달리 주께서 자기의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긍휼의 그릇으로 택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리로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시고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계속해서 내몰아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당하신 그 비웃음과 조롱과 마지막에 배척당함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십자가 사건의 반복이죠. 그 속에 우리들을 참여시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가신 그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쁘게 걷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웃음 당하는 그러한 일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